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에게 순종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당연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순종한다 그랬는데 내 안에 이게 우리가 지금 되고 있는가, 우리를 좀 점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내게 없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의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주도권을 잡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이 일방적인 관계가 항상 쌍방적인 관계잖아요. 쌍방적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만큼 예배가 되어지니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걸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시급하게 더 해야 될 부분이 예배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뭘까?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가야 이게 가능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지겠냐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게 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되고 진정한 예배가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게 주님을 찾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썼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결단해서 주님을 찾기를 원한다고. 원래는 우리가 작전 기도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을 연달아서 이렇게 3주 동안을 작전 기도할 때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오이코스 이게 보고서를 보니까 작전 기도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나같이 이렇게 보고서를 낸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작전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이번 주간만이라도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좀 깊이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제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좀 부분을 좀 분별하고 나가는데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좀 지금은 깊이 찾을 때인 것을.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결단해서 이 한 주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오전에 목사님이 우리 자신을 과신하여서 넘어지는 이 부분을 나눴잖아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예를 들었지만, 근데 왜 베드로가 자신을 과신할 수밖에 없었냐는 거죠. 왜 베드로가 과신했을까요, 자신을? 그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6장 요즘에 우리가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로 그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했다고, 애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중보하기를 부탁합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기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 긴박성과 급박성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는 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이 그 전이라도 깨어서 예수님처럼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수시로 감람산에 기도하는 것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갔다면, 주님이 그 전에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그 부분에서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무게를 전혀 그들이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말씀의 무게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피상적으로, 여전히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알았던 말씀이지, 그랬지,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것이다, 그렇지, 사랑하면 순종하지, 이렇게 그냥 지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점에 해야 될 게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긴박함과 급박성을 가지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홀로 그 외롭게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고 홀로 그렇게 3년 동안 양육해 놨지만 전혀 그들이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거라고. 근데 정작 정말 그 말씀대로 다 도망갔죠. 두려워서. 죽음의 공포 앞에.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담담이 없는 거죠. 예수님도 인간인지는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십자가의 무게 앞에 짓눌렸겠습니까? 그 처절한 고통을 아시니까요. 그런데 3번을 기도하시잖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처음에는 이 잔을 가능하면 내게서 옮길 수 없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그게 인간적인 권해잖아요. 그런데 다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이 이 뜻을 이루고 주 앞에, 아버지 앞에 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없이는 이 힘과 능력이 그에게 어떻게 부어졌겠냐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서셨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거죠. 모세 혈관이 터져서 모세 혈관에 피가 나오는 그 처절한 그 고통 가운데, 절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 자신을 과신하게 될 거야. 너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승리할 수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길 수 없어. 그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으로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기는 거죠. 우리 안에 선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 주님이 우리의 자원이라는 것.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치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 공급하시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온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의 타락된 본성 그대로 나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안 되면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대책 없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 앞에 정말 우리는 절망을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 자신들을 보고 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절망하는 만큼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의 한계를 보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고 구하는 자리에 가죠. 근데 내 자신을 절망하면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주님을 구하는 자리에 안 가는 거죠. 여전히 이건 들어요. 아, 그래, 맞아. 그러고 끝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의 무게가 내게 와닿지 않는 거죠. 말씀의 무게가. 그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달 저는
큐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저는 선명히 봅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큐티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저는 뭐가 더 선명해 보이냐면 하나님이 이 시점에 더 우리를 주님께로 지금 가까이 초청하고 있구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개인적인 회막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승리하는 자리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봐라, 너희가 깨어있지 않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3년 동안 가르쳤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그들이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온전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깨어서 나를 찾으라고.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내 앞에서 묻고 나의 의중을 알고 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풍월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 가야 된다, 우리는 이미 알아요. 근데 이걸 이론적으로 아는 걸 우리가 많은 경우에 착각하고 있다고 해요. 내가 그걸 안다고. 근데 실적인 삶 가운데 그것이 안 되면 이게 아니잖아요. 저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목사님도 오늘 오전에 그 말씀하셨지만 진짜 우리가 먼저 들은 또 전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가.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것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서야 우리가 실제된 삶을 살진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요. 제가 어제도 성경 공부 토요일 날 제가 그걸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을 좀 제가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아침에 십자가 복음 나누는 것보다도 그 마태복음 26장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 1995년에 제가 로마서를 읽고 있었어요. 1장을. 근데 거기 보면 우리 인간들의 죄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거짓과 모든 음란과 살인과 분쟁 이런 쑥 나오면서 무정하며 무자비한 이 죄도 나오죠. 저는 그때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 저하고는 이 부분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무자비하지도 않고 무정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죄는 저한테 그렇게 해당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 관점으로 저를 보니까 저는 선한 것 같았거든요. 무자비한 건 저하고 해당이 안 된 것 같았어요. 무정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이상 중에 제게 보이는 게 뭐였냐면 제가 찬양을 드리는데 이상이 보인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이마에 가시관을 직접 제가 씌우고 있는데 그냥 사정없이 내리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의 이마에서 피가 바로 출출출출 흘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채찍을 제가 치고 있는데 살점이 바로 떨어지면서 허연 뼈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게 그 광경이 너무나 생생해요. 하얗게 드러나. 그 다음에 제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직접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오늘 우리가 오전에 영상을 잠깐 봤잖아요. 잠깐.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의 그게 저한테 그걸 제가 보면서 저게 너무나 제가 실감났어요. 하나님, 저건 제가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채찍을 때리고 제가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주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나를 이렇게 가시관을 씌웠고 채찍을 쳤고 못을 박았다. 너의 죄가 이렇게 했다고. 너의 죄가 이렇게 했다고. 네가 직접 나를 못을 박은 거야.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그런데 로마 병정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의 죄 때문에
너가 직접 나에게 이렇게 가한 거야. 그래서 너는 무자비하고 너는 무정한 자야.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무자비하지 않다고, 무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고난이 저는 당연시 여겨지게 받아들였고, 저는 피상적으로 그때까지만 되어졌어요. 그게 얼마나 저에게 실제인가 와닿지 않았었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 그게 그렇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이것이 실제적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저의 죄 때문에 내가 직접 그 짓을 했구나.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얼마나 무자비하고 무정한 자인가.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진짜 제가 그런 자인 것을, 얼마나 내가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인가. 그때 제게 보여줬어요. 그게. 저는 오늘도 그 영상을 보면서 주님, 제가 직접 저렇게 했어요. 제가 직접 못 박았어요. 저의 죄가 예수님을 저렇게 죽게 했어요. 그건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게 돼야 합니다. 막연하게 피상적인 것으로 이게 된 게 아니라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절기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가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묵상이 돼야 돼요. 제가 고1 때 그 얘기했잖아요. 고1 때 성찬식에 제가 처음 참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부어지니까 그 성찬의 감격이 제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뭔데 제가 이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격의 이 마음이 제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떡과 포도주를 받기 전에 제가 그 감격스러워서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참여 안에 성령님이 제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난생 처음 성령의 역사를 제가 체험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고1 때, 고3 때까지요, 제가 얼마나 주님의 전에 가는 게 기쁨인지. 나는 분명히 땅을 딛고 교회를 갔는데 내가 구름 위를 붕붕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예배의 감격이 있고 제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그런데 제가 뭔가 그렇게 되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마음이 주의 은혜로 제게 부어졌다니까요. 근데 정말 저는 그게 처음 참석한 그게 저한테는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감사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시 여겨버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찬식에 참여한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할 때 여러분 어떻게 참여하시나요? 그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그리고 나의 죄된 모습, 그것들이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으로 더 보여졌을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것이 더 마음에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더에게 보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죠. 근데 사랑의 관계만 되어지면 이 관계는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먼저 사랑하라 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 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나를 사랑한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여전히 무덤덤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여전히 그분을 대할 때 여러분이 아무런 감동이 없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 걸 내가 안다면 어떻게 반응하겠냐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분한테 대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 사랑을 안다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렇게 인식이 안 될까요?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로 자주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않으면 우리는 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대1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여기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소중한 자로 여기고 계신지. 나는 별 가치 없다고 나를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겠냐고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진실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저분을 의지할 수 있는 분이구나. 저분께 내 삶을 맡길 수 있겠구나.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어지는 거지 누가 우리 가운데 주입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입해서 알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실제는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그 주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중심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것이 되려면 먼저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온 마음을 들여 예배하십시오.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어 예배하십시오. 그 찬양을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고요. 그런 가운데서 온전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이 예배가 전제가 안 되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기도가 안 돼요, 잘. 그리고 기도해도 깊이 안 되고 중얼중얼 하다가 끝나요. 깊은 기도가 안 되고 우리 삶이 안 바뀐다고요. 매일매일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삶이 안 바뀐다면 나의 기도를, 예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왜 형식이 됩니까? 예배가 안 돼서 그래요, 예배가.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저는요, 많은 기도하는 것보다도 예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양과 경배가 주님 앞에 충분히 드려지게 하세요. 정말 깊이 들여서 주님의 임재가 내게 느껴질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걸 주님이 함께하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서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될 때까지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될 때까지. 그냥 막 기도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깊이 있게 안 돼. 이 기도하다가 저 기도하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듣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 시간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버겁냐고요. 버겁다고요. 근데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것이 짐이고 부담입니까? 아 힘들다, 아 만나기 싫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러 갈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가 되면요,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데이트한다고 생각하고 오십시오. 주님이 나를 먼저 기다리고 계시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다 정하셨잖아요, 시간을.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오시냐면, 아 주님이 나보다 먼저 그 시간에 기다리고 계시지. 아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여러분이 주님 기도하러 갔는데 주님이 먼저 그런 음성 들으신 적 있나요? 내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고. 내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단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얼마나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지 우리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여러분 이게 보여야 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제가 오늘요 청년 예배를 뭘로 했냐면, 이번에 우리 셀 했잖아요, 전도. 소책자 가지고 있어요. 물로 포도주 된 사건. 제가 지난주에는 아동부 설교를 이걸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청년부에게 이걸 나눴어요. 복음은 얼마나 쉬운가, 복음이 얼마나 재미있는가.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청년들 제가 물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예수님이 느껴지냐?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 고난이가 뭐라 한다 잊어버렸다. 뭐라 그랬지 고난아? 비현실을 현실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라고요.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물질이 두세 개가 모여 합성이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그분은 과일을 만드는데 3일째 된다 과일을 만드셨잖아요. 그 과일 중에 하나가 포도였잖아요. 포도주는 발효가 돼야 포도주가 되는데 그냥 물 자체가 포도가 되어버리는, 이분이 창조주,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막연하게 예수님 이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이 돼야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 어머니는 어떻게 그걸 생각했을까? 제자들은 어떻게 여겼을까? 초대된 그 손님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러면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나만 알고 그냥 기뻐하고 감격할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고, 당신도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또한 우리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하나님 내 삶에도 이 역사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도 경험되게 해주세요. 제가 1996년도에 복사기가
작동이 된 고장난 복사기를 예수님을 명령했을 때 즉시 작동된 것을 경험한 것처럼 주님은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다고요. 그 일을.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 이게 아니라 주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예기치 못한 일이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그 필요들을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채우시고 그 일을 하신,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나누고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인데 당신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느냐고, 당신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지 않느냐고. 이겨야 돼야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더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 갈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실제가 되기를,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걸 더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 떠다 주라 그랬는데 이제 떠다도 그것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을 때 그냥 순종했잖아요. 예수님 어머니의 그 말대로 떠다 줘라. 여러분, 그 포도주는요, 포도주가 됐단 말은 거기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어느 시점에 됐다는 것을. 근데 제가 생각해 보건데 제자들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갖다 주는 그 순간에 포도주가 됐지 않았을까? 그대로 순종했을 때 가장 최상의 극상의 포도주가 된,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한 자리에 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낸다. 예수님이 나타낸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경험된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져. 그 전능하신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 때로는 사랑의 예수님, 위로의 하나님, 때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경험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여 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지키고 싶으면 제 안에는 지킬 능력이 없는데 주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근데 우리에게 처음부터 나는 못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한 발을 내딜 때 주의 은혜가 부어져서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못한다고 해버리면 이게 경험되잖아요. 못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때 뭘 말씀?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알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 나타내는 이 부분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서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찾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겠죠. 근데 사랑과 우리가 순종을 하면 그 보상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보상이 뭔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자, 그 다음에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가? 순종함으로 우리는 사랑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순종함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명령의 동기를 알아서 그것을 따르는 것도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의중,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어야 이것이 보여지게 되죠. 당신이 순종하는 데 문제를 갖고 있다면 사랑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알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되죠. 자, 하나님의 본질. 자,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표현이 없이 당신을 향한 자신의 뜻을 결코 당신의 인생에 나타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차선의 것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본질상 그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 항상 최선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차선도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 여러분이 극진히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아닌가요? 별 반응이 없네요. 에스더에 물어봐라. 엄마 아빠가 반응이 없다. 물어봐. 최선을 줄 거냐고, 차선을 줄 거냐고 지금 물어봐. 김대희 집사님 입을 다물고 있어. 우리 에스더한테 별로 최선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만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딱 돼야 돼요. 그래요. 때로는 이것이 차선인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죠. 아니에요. 지금은 차선인 것 같이 느껴지면 다 시간이 지나서 보세요. 하나님 그때 나에게 그것을 허락한 것은 가장 최선이셨군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이걸 주라고 그랬는데 왜 이걸 주십니까? 막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뭘 줘야 될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주신다고요. 근데 그것이 최선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지나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최선이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또 그것을 선명히 보게 되죠. 하나님은 죄에 계속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연단과 심판과 진노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은 항상 사랑에 근거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동의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에게 때로는 연단을 주고 시련이 와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에 근거해서 그렇게 허락해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내가 돌이키고 깨달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인들을 줬는데 내가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과 진노로 우리 가운데 연단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든지 그것이 항상 최선임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은요, 우리가 원하는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다 맞추지 마세요. 우리의 관점은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항상 옳아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옳습니다. 완전하십니다. 최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저는 절대로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면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진노가 임하고 때로는 하나님 책망하고 하나님 심판의 어떤 그런 사인들이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이게 십자가를 보지 않고 환경을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확증이 됐다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주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니까요. 이게 십자가에서 확증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보고 우리 환경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지, 이걸 모르니까 불평 원망이 나온다. 하나님 나 안 사랑하지요?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헨리 브리카 목사님이 딸 16살 먹은 캐리가 암이 걸렸을 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보지 않고는 이 환경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사랑을 제가 신뢰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딸을 치유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하나님께서 항상 최선이죠. 그래서 현재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당신이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드러냅니다. 당신이 이 한 가지를 믿으면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영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또한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을 갖고 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지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고,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 전능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동의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공식과 같아요. 이 공식에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이 공식에다 모든 사건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가 이해가 안 될 때 여기에 대비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최선이야. 나를 인도하는 것.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시면 항상 옳다. 그분의 실수가 없다. 이게 우리의 공식과 같이, 우리가 수학의 공식을 모르면 답을 풀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공식을 모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모든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이게 항상 우리에게 전제가 되어야 된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가장 좋은 것을 고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대체 몇 가지를 보여주셔야 당신이 옳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많은 혼돈이 올 수 있어요. 특별히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지 저건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가장 먼저 여러분 가운데 감동 주신 것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이 들어가면 그것이 혼돈이 와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혼돈이면 처음 것을 다시 붙드십시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제로 상태로 놓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예의지만, 그런데 이것까지도 제가 내려놓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B라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선명히 보여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감동 받을 때 많은 경우에 처음에 그것을 다시 붙드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는 내 생각이 들어가가지고요, 헷갈려요. 자, 하나님 전지하셔서 항상 옳다고 그랬죠. 인도하심은.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시를 내려주시면 그것은 항상 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항상 최선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 최선인가 혹은 옳은가를 절대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최선이고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전능하시기
분이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완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신뢰함이 중요해요. 이걸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부모님을 못 따를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요, 순수해가지고요, 부모님을 그냥 믿어요. 자, 우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가 이제 고2지. 이제 좀 컸잖아. 그러면 우리 에스더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그대로 신뢰가 됐나? 어릴 때. 젖 먹고 생각하냐, 유치원 때나. 근데 지금은 어떤 것 같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신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까지 머리가 커가지고요, 지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에스더야, 이걸 기억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처럼 부모님은 사랑이란다. 네가 왜 신뢰가 안 되냐면 네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 때로 네가 잘못하니까 엄마 아빠가 네를 야단을 치네. 그러면 갑자기 네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부모님이 네를 안 사랑하는 거 착각하게 만들어. 근데 그건 아니란다, 에스더야. 그래. 얘라 그랬어요. 부모님들 위로를 받으시고. 근데 여전히 에스더야, 네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부모님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여전히. 네가 잘할 때도 네가 못할 때도 너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야. 아멘이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목적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셔야 한다면 그분이 스스로 당신에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미리 그냥 나자빠 떨어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안다 그랬잖아요. 전지하셔서. 내가 그것을 감당 못할 것도 아세요. 근데 왜 그걸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순종하는 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준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 나아갈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를 수 있죠. 우리의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하고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가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것에 내가 기꺼이 반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해요. 이게 순종이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되잖아요. 내 것을 내려놓게 돼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자리로 가게 되고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더 실제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당신과 저의 생각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때로는 틀리거나 미친 것처럼 들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당신에게 최선임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이 하나님이시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시듯이 단순한 방법으로 자신을 당신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이 아이처럼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면 당신은 당신 앞에 펼쳐질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보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만족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허무감이나 목적의 상실감도 절대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 자신으로 당신의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가질 때 당신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요. 별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경험이 안 돼서 그렇죠? 별로 와닿지 않아서. 하나님을 가질 때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이 신뢰가 안 됩니까?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죠. 의지하지 않으니까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관건이죠. 알아야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전제가 돼야 사랑하는 자리에 가게 되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할 때 그때서 우리의 삶이 전환이 되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이게 안 나가니까 우리 삶이 여전히 변화가 없는. 자, 계명과 심판과 법칙과 계율 등의 단어들을 여러분이 들으면 떠오르면 어떤 느낌이 드냐는 거죠.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심판, 법칙, 하나님의 말씀 이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다, 족쇄 같다,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한다, 이런 부정적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그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내가 그것을 지킬 때만이 나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것을 지킬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정직하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 하나님의 계명, 여러분 이걸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또 들은 말씀이야, 저건 그러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백날을 예배해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정말 하나님 지금 이게 정말 내가 여러분한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이게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의 표현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그 계명들은 어떤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기도 하고, 여러분이 또 범칙금을 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재를 당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안 지키면 보호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을 주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법도와 규례와 윤리와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족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할 수가 있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이 말씀이 부담된다면 내가 하나님과 그만큼 멀리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랑에 문제가 있는. 신명기 32장 46절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생명처럼 여기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너희의 생명이라고.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요. 그럴 때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경험으로 알게 될 때 그분의 사랑을 확인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의지할 때 순종할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순종한 자리도 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깊고 심오하게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서 풍성한 것을 손해보지 않도록 삶의 지침을 주신 것이다. 인생은 당신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도 있고 당신의 삶을 망쳐버릴 수 있는 지뢰와 같은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이 주시는 최선의 것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망쳐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이 지뢰밭을 가로질러 가야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때 그 지뢰밭에 지뢰가 어디에 묻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당신을 인도해 주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요. 나는 당신이 당신의 길을 나에게 강요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까? 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저라면 할 수 있는 한 그 사람에게 바싹 붙어서 따라갈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는 지침이 되어 나의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 길은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계명을 주실 때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최선을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것을 놓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 것은 당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그림이 있죠. 여러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앞서가는 분이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죠. 그 뒤에는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밑에 뭐가 있죠? 불 같은 게. 이게 지뢰예요. 지뢰밭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가 지뢰가 숨겨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지뢰밭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어요. 내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자신을 과신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뢰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손에 이끌려 갈 때 우리는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신명기 6장 20절 25절에 쭉 말씀하시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희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왜 우리에게 규례와 명령을 주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어불성설이죠. 순종하는 자리에 가야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것이요. 자, 하나님은 당신이 항상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도록 계명을 주셨습니다. 동의하시죠?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아름답고 멋진 사랑의 표현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마. 너에게 배우자를 준비해 줄게. 그리고 이 사람과 갖는 관계에서 너의 좋은 면이 나타나게 될 거야. 그것은 인간의 사랑에서 가장 깊은 경지에 도달하는 기회를 줄 거야. 그 사람은 내 속에 잠재있는 멋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도록 도와줄 것이고 내 마음이 상할 때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또한 너를 사랑하고
믿어주고 의지하게 할 거야. 나는 너희에게 아이들을 줄 것이고 그들은 너희의 무릎 위에 앉아서 아빠 사랑해요 라고 속삭일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좋은 부분을 말씀한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 거죠. 가늠하지 말라. 이 명령이 만일에 당신을 제한시키거나 구속하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좋은 약속들 주었어요. 아이들을 막 축복하고 사랑하고 너한테 귀한 삶을 줄 거야. 그래놓고 하나님이 가늠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아, 하나님 나를 구속하려고 하는군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와닿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이 인간 사랑의 최고의 경지를 맛보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결혼했는데 아빠가 아이들을 낳고 있어요.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바람을 피워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그 아내한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신이 이 명령을 어기고 간음을 한다면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의 관계에는 금이 갑니다. 신뢰는 없어집니다. 아픔이 자리를 잡습니다. 죄책감과 괴로움이 몰려듭니다. 아이들까지도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상처는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누릴 수 있는 미래의 사랑의 관계를 심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그분을 아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은 당신을 최선의 인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을 믿을 수 없을 것이고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진정 그분을 알게 되면 당신은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이고 그분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지침, 말씀은 언제나 옳고 그분의 계명은 당신이 항상 복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면 당신은 그분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을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능히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모든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잘 살기를 원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치를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물질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처럼 10의 1조를 너희 소득의 10의 1을 내게 주어라.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다 하나님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개만 달라 그래요. 9개는 너희가 써라. 그러나 그 한 개는 내게 주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걸 써야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가늠하지 마라고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고. 그런데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켜 행하여 나갈 때 우리가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되죠. 때로는 하다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은혜를 구하고 사는 거죠. 오늘 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뭘 깨닫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고민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